예배도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우리 앞뒤절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말씀에 붙들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거룩한 용기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 사로잡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심 인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수에로 왕입니다. 또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또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또 누구죠? 하만이란 장군입니다. 먼저 이 아수에로 왕, 그는 엄청난 제국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강력한 왕이었고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고, 지금 말로 하면 127개 지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황제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제국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에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너무 어리석음과 연약성과 부족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지만, 굉장히 잘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말씀이 없었기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캐릭터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 먼저 하만 장군,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계획하고 자기 환성을 즐기는 사람. 모르드게, 조심스럽게 자기의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이루어가는 사람. 에스더, 낯설 때 낯서고 물러설 때 물러서면서 거룩한 용기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그는 엄청난 권력은 가졌는데 특별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은 좀 생각이 부족한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생각이 없는 인생. 그는 왕인데도 좀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깊이 좀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쏟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왕은 왕이었고 권력은 있었는데 허수아비 왕, 그리고 주도권을 항상 놓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왕이었습니다. 아수에로,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들은 내용을, 모반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이 하만 장군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왕궁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냐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모르드게에 들었다. 그럼 모르드게가 누구냐고, 어떤 그런 내용의 성경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궁금한 것도 없이 즉흥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고해 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수르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이 말씀이 없으니까 무지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되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수르와 같은 권력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냥 세상 물결에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그러한 실패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거룩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붙잡힐 때 생각하는 인생, 말씀에 붙잡힐 때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리더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이사야를 잠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인생의 큰 꿈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생각 없이 멍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언젠가부터 거룩한 꿈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꿈은 누가 꾸는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영적인 꿈은 내가 꿈을 꿔야지 않다고 꿔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룩한 용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꿈이 생겨납니다. 말씀 없이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가슴이 불타오르고 가슴 속에 거룩한 꿈틀거림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거룩한 꿈과 용기를 가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사르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움직이는, 사로잡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사야 선지가 꿈꾸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배경이 꿈을 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배교, 우상을 숨기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종이라도 위축되어지고 절망하기 쉬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꿈꾸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고 꿈을 꾸는데, 이를테면 그 내용이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막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의 길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 이 사막에 강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광야 같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사막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위대한 비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광야 같을지라도 길이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사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강이 흐를 것이다. 이 위대한 비전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시작이 되게 되집니다. 꿈은 아무나 꿀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시도해 보려고 그러면 지금 되겠냐고, 이 상황에 꿈꿀 때냐고, 이 상황에 이 어떤 일을 시도할 때냐고 핀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내 속에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한 비전을 마음속에 가집니다.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은 우리가 돈 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거룩한 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공급이 있으면 꿈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꿈꾸는 사람, 그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찹다입니다. 이 말씀의 공급이 없는 사람은 온갖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어느 주인치고 이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한 2억 이상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2억이라 하면 엄청난 돈이고 엄청난 자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주인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아서 거둘 걸 내가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요? 왜 묻었습니까? 두려워서, 혹시 책망당할까 봐, 혹시 내가 어려움 당할까 봐, 그래서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뭘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또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용기와 도전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랴 왕 보세요.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엄청난 가능성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텅 빈 사람이었고, 그래서 때를 따라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고 시류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인생 살지 말고, 비록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에 붙잡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시류에 흘리지 않고 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말씀을 사로잡히면은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충동적으로 일을 하여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면 이 아수레와 말씀이 없으니까 메시아의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지는가? 이를테면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참 정성을 다하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걸 한번 해보게 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합니다. 잘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성공했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충동적인 사람,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마디 어떤 한 가지 어떤 행동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공동탑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뭐 블럭 쌓기라든가 이거 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쌓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가 빠지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아수레와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충동적인지 에스더서 5장 3절 말씀 보면요, 그 에스더가 위기 가운데 왕에게 나갔을 때 함부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기도로 준비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큰 127개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아무리 이쁘기로서니 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뿅 갔다 그러죠.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한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정도는 참 좋겠는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신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없잖아요. 이렇게 헛세를 부리고, 그리고 이래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십니다. 또 성경 말씀 보면요, 에스더서 3장 10절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삐어 유대인의 대적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 하만 장군이 원래 왕에게 신임받는 신하였는데 은 1만 달란트를 내주면서 왕에게 이 조서를 내려야 되니까 옥새를 달라 그랬더니 이 왕이 인장 반지를 내주는 겁니다. 옥새를 내준 겁니다. 국가의 모든 결정이 바로 이 옥새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이것을 자기 장군에게 쉽게 내주는 겁니다. 모든 권리를 하만에게 위임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또 에스더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이번에는 또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 반지에서 지금 하만이에서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는데 이 하만에게 또 반지를 또 뺏어가지고 또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에게 또 이 반지를 줍니다. 인장 반지. 이걸 주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한 번의 충동으로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부산시장이 그러고 서울시장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수많은 연예인들을 안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캔들에서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어떠면서 말씀이 없고 자기 충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이야 대단하구나 성공이구나 했지만 너무나도 그 기반이 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많이 봅니다. 뭐 하나만 빠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면 내가 꼴찌 인생 같았지만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무엇보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지도를,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가 사실 잡혀간 포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후가 되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 그 전반부에 보시면 아하수에르 왕이 정말 원래 사랑했던 왕후의 이름이 뭐였어요?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와스디. 그래서 왕은 수많은 손님들을 모셔놓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부인을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쁜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잔치를 지금 배설해놓고 왕후를 나오라 그랬는데 그날따라 왕후에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데 이렇게 손님 많이 모셔놓고 지금 왕후를 보고 나오라 그랬더니 지금 나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참 이게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이쁘고 그래서 온 천하 만국에 자랑하고 싶었던 그 왕후인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한번 자기 말을 거역했다고. 그만 이게 어떤 거절감을 느끼고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분노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그 말 한 번 안 듣는다고 또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가장 미워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뽑은 사람이 에스더라는 왕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을 이해할 때는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그러죠. 사실 인격 장애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죠. 좋을 때는 너밖에 없다고, 세상에 네가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한순간에 뭐 돌아지면 완전히 원수처럼 냉정하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지, 내 속에 내가 나를 주장하면은요 한순간에 우리는 변덕을 부리고 충동적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랑도 잘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사업도 잘 될 수가 없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다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는 뭡니까? 매일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시간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정이,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공급을 받고 말씀으로 무정하여서 이 후반기를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에 붙들면 거룩한 용기가 생겨나고, 말씀에 붙들면 거룩한 지혜가 생겨나고, 말씀에 붙들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이 한 주간 특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붙들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가